2시 말씀인데요. 2시 말씀을 드려야 될 우리 청년부들이 많이 집에 갔네요. 오늘 제목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신앙교육과 신앙교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교훈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교훈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4절부터 들려집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쇠마라고 하는데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뭘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유행가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유행가가 우리 귓전에서 아른아른거리고 떠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필요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모탁 소리를 듣고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스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습니다.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한 은혜가 되고 또 복과 화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음성을 기울이면서 듣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내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복이 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늘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어진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을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계명을 지켜야 됐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에서 명령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에 여러 신들도 있지만은 그 신들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신들은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돌보주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사랑할 때 뭐가 가장 좋아요? 뭘 가장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이십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모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동에서 강조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들은 액세서리처럼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하겠어요? 세상밖에 더 있어요? 사랑할 게? 근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도 부어주시만 또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도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이 감사가 있는데 참 세상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가는 길에서 앞서서 가셔서 장막 치시고 우리에게 살 장소와 집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보면 인간은 그 무엇보다 사랑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행복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만약에 하나님 떠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탕자 아시잖아요. 탕자가 집 나가고 아버지 집 떠나서 분깃을 요구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가 살았는데 삶에 행복했나요? 돈 가질 때야 여기 술집에 가서 놀고 저쪽에 가서 놀고 즐기고 재밌게 살았는가는 모르겠지만 돈 떠주고 나니까 어때요? 삶이 비참하잖아요. 돼지 열매 그 열매도 쥐음 열매도 구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가 행복했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때가 행복했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러 보잖아. 아버지 집으로 향하니까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거예요. 세상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유행가 가사 부르고 뽕짝 부르면서 놀면서 팝송 불러도요, 하나님의 은혜 찬송 부른 것보다 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아버지 안에 우리 주님과 연합하며 살고 있어야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이 마음도 넉넉해진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근데 주님 떠나서 살면요, 내 마음이 삭막해져요. 하는 일마다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그런 고백을 해봐요. 내게 어떤 집이 큰 대골집이 주어주고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과연 그걸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일 안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주님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주님 안에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섬기면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 세상 일하면 재미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하신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이에요. 네, 귀한 일인데 제가 부름받아서 제가 목회를 하는 이 직이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의 이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모두 다 이 세속화로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세상에 동화되기 쉽고 세상 문화에 빠지기 쉬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나에게 출세, 명예,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게 다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건 내가 다 얻는다고 하나님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떠나고 싶지 않죠? 떠날 사람 계세요? 네, 잠깐 떠났다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세상 것이 사실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전부인 것처럼. 또 학교에서 교육하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 그런 학습 교육을 받고 능력을 이렇게 높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고 있는데 물론 그 교육도 필요하죠. 필요하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그 교육이 100%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100%또 그것만 해야 된다. 이건 100%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교육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찰스 다윈,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진화론,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발표를 해서 이 유전이 됐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찰스 다윈이 1859년인가 종의 기원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전에 유럽 사회에 보면은 창조 교육이 있어요. 창조론의 교육. 그러니까 신에 대한 연구, 학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이 생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영역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그 시점 이후로부터는 이 진화론적인 이 교육이 마치 이 진화론 교육이 다 세상에서 기본이고 맞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 판이 그렇게 모든 학교 교육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저는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창조의 하나님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화론을 뭐 교육한다면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대안학교가 있는 거고 목회자들이 이제 학교를 세워서 창조론도 가르치고 채플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교육, 그냥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보려고 할 생각도 않고 연구하려고 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출발점부터 보면, 아이들이 출발점부터 보면은 교육이 한쪽으로 완전히 균형이 상실된 채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는 교육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뭐 많이 배웠고 학자라고 교수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이야. 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내 영혼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육만 존재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전도하면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목사가 사업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그분들한테 뭐 돈 내라고 전도합니까? 우리가 사업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 영혼을 불쌍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의 다 세상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교육 얼마나 돼요? 교회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요즘은 주일학교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빠지고 주일학교 빠지고 하나님 교회 나오는 교회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신앙이 든든해서 가고 성숙하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고는 하나님 아는 것이 참 제한적입니다.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 달간만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경건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 99편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저는 과거 시골에 살 때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따라갔어요. 새벽 기도를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한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찬송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됐어요. 그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글쎄요. 2, 3학년 그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가 원불교를 다닐 때는 교회에 다니는 애들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새벽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라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시라고 고백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은 다 예배 가운데 이끌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이끌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그 불신자들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그런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생명 가운데 늘 자녀들이 서 있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교육입니다. 모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굽에서 축복의 땅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걸어갈 때 우리가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시험 들고 뭐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의 모든 삶을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런 시련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모압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그 종된 노예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만나가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 만나로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걸 가지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보혜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함만을 쫓아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유럽의 복음,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유럽 그 땅에 지금 복음화율이 영국 빼놓고요. 영국까지 다 합쳐서 뭐 한다고 그래도 3%밖에 안 돼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얼마 하나님을 처음에 잘 믿었어요. 근데 지금 3%밖에 안 되고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을 했던 그 교회도 노인들 몇 분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터만 남아있어요. 터 일부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우리 인생의 삶도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가난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가잖아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요 고난이 있고 슬프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종종 기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념에 대해서. 왜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어버이날, 여러분 왜 어버이날이 있습니까? 어버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어버이날이 있는 거잖아요. 6월절 왜 명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합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라고 예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이 날은 6월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놀라운 은혜를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라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천국 자녀로 자라느냐 아니면 불신자로 자라느냐 무신론자로 자라게 되느냐 은혜의 자녀냐 아니면 불신의 자녀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기념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시다. 그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집에다가 뭐 말씀으로도 써놓기도 하고 늘 말씀을 얘기하고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몇 달 전만 해도요 예배 끝나고 집에 모여서 5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그 전에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면 말씀도 나누고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할 때도 있었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듣다가 보면 또 계속 말씀이 젖어 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자녀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알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복되고 잘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삽니다. 제가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3절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끓이는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번성한다. 가나안 땅에서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내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주일 지켰다. 그리고 헌금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게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열매. 그분이 병자들이 있으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으면 긍휼히 여기서 구제도 해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거 하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할 때는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만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 밥 한 번도 안 사주고 찾아오지도 않고 하나 선물도 하나도 안 갖다 드리고 그러면 부모님 사랑한 거 맞아요? 안 맞잖아요. 말만 하는 거잖아요. 말만 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말은 잘해요. 근데 말은 잘하는 거하고 행동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날개가 한쪽이 꺾여서는 안 돼요. 균형 잡혀야 돼요. 한쪽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한쪽에 행함.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삶의 형통함도 열어주시고 또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 안에 젖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프랑스의 신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는 나라가 잘되고 복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이상한 문화를 우리나라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받는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지 세상 문화는 하나도 우리나라 자녀들 이 땅에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민족 인구의 고작 0.2%이지만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22%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세계 인구 중에. 그리고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대인이에요. 미국 변호사의 30%, 미국 법대 교수 50%, 의대 교수 50%. 그들은 세계 곳곳을 움직이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금도 그 작은 나라가 중동 한복판에 다 보면 어찌 보면 다 적들이에요. 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나라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슬람, 이 아랍권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고,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는 핵이 있고 군사력도 강하고 또 물질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 있게 되었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마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마 교육은 결국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 교육, 신앙 교육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다. 그러니 여러분, 세계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 하시고 세계 민족 중에 치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미국에서도 과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자식 교육에 너무 이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캠퍼스 복음화율이 3%, 중학교 6년 주일 할 것 없이 고등학교까지 청소년까지 3% 이상이 되지가 않아요. 복음화율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래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사는 사람, 말씀을 내 인생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도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교육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공부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그냥 세상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이게 목표가 되면 하나님 다 잃어버려요. 그 세대뿐만 아니에요. 그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 후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어요? 내가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가 청계산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내가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고 내가 방언을 하고 방언을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있어야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이걸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신앙이 다 죽었어요. 영적인 그 은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할 수가 있겠어요? 다 유럽같이 이렇게 항막한 사막화가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 것도 물론 중요해요. 반드시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서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인재로 길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